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특별하게 청소년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최다현 목사님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뽑아서 자리에 붙여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장 앞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특별히 우리 군인들 이름을 쭉 붙여봤어요. 주호, 수용이, 동준이, 윤중이, 민석이, 은섭이. 우리 은섭이는 왜 짝대기가 3개일까요? 3주차 훈련병이기 때문에 짝대기가 3개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 신입생들 이름이 쭉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리를 다 채울 수 없어서 이렇게 또 3명인 의자 2개, 3개를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다들 보고 싶어요. 이름으로만 보고 이름 붙이면서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상황이 잘 진정돼서 하루속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비전홀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저기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요. 청년부 선생님들은 저쪽 청년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이름 보이시나요? 건이, 병찬이, 성경이, 와, 의연이, 은혜야 보고 싶어. 자, 우리 고2 친구들, 그리고 옆자리에 우리 고3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을 여기에 붙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시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듣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가사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능력과 재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김도현 목사. 최다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회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치유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와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은 약 1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지에서 멀어지다 보니 이 갈릴리는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중심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셨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와 최다현 목사님과 비슷한 또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20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30세입니다. 30세. 30살의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세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 또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 선포된 곳,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비록 갈릴리는 시대의 중심 지역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든 사역이 갈릴리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사역 역시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이었던 갈릴리를 주 사역의 무대로 삼으신 것일까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는 갈릴리 지역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기원 후 1세기에 이르러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활동한 것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던 이 갈릴리 지역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여러 차례 침략과 수탈을 당하면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위기들을 겪으면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갈릴리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쪽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수백 년간 이방 땅으로 취급당하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멸시와 흑암의 땅이었던 갈릴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2020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일까? 어떤 곳일까?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곳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처럼 빛을 잃은 곳 말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도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던 곳,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던 곳, 이 땅의 갈릴리와 같은 곳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부활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부활 후에도 갈릴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기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청년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부와 청년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드라이브 신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평안하세요. 샬롬. 아참, 여러분, 지영이가 개인전을 한대요.
수면 위로 떠올린이라는 주제로 예술공간 봄 이 전시실에서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